우리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슬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혹은 또 여러 쇠약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충길 집사님과 또 김순희 집사님, 또 그 외에 여러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소망하는 여러 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각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서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우리 기도의 그 마음들이 더욱더 합하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우리 사역들과
또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연약한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주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간구함으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소망함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 오히려 기뻐함으로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 삶의 무게를 주님 참으로 고통스럽게 견디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강건하여 일어날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풍족한 또 그러한 주님 조건들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잘 주님 믿음으로 나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더욱더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로, 또한 주님 온 마음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써 우리가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 여러 여건들 시설과 또 여러 주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는 공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앞서 일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사 참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이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가 뭔가 너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하찮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멸하여 없애버리려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고 절망뿐이구나. 이러한 오해에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면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그 모든 악한 것을 그들에게서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계속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무엇에 의존하게 되는가? 바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의존하려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땅이 있으면 뭔가 가진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뭔가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학생으로 말하자면 성적이 높은 학생은 그 높은 성적 덕분에 안심할 것이고 외모가 또 뛰어난 사람은 그것이 뭔가 자신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지거나 뭔가 더 얻고 싶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기대고 싶어질 것인데 보이는 것만으로 마음에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혹은 그것이 부족하다 느끼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고 싶어지기는 할 것인데 하나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직 없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의존하게 되겠습니까? 뭔가 신비한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점을 보러 가거나 무언가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 거기에 가거나 옛날로 치면 구슬하거나 이런 이상한 행위, 이상한 풍습, 이상한 종교적인 그런 관습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하여 버리십니다. 무엇을 제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엇을 그러면 의지하고 있습니까? 1절 뒤에 보면 그가 의지하는 양식, 그가 의지하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는 것과 이 사는 집 이런 것은 부족함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먹는 문제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이것에 마음이 때로 휘둘리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또 3절에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들은 사회적으로 혹 군사적으로 혹 종교적으로 뭔가 지도자라 칭해질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장군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하늘의 뜻을 알려줄 것 같은 대단한 누군가가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들도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혹은 신비한 것인데 거짓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것을, 사실 말하면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든 존재든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의 안위로 삼고 그것을 의지할 바위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자기 곁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어긋난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란하거나 혹은 폭력을 행하거나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더러운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서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럽고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더럽고 가증한 그 죄악을 저지르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답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 뜻은 바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정결한 자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회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닌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내던져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우리 손에서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지도 모르면서 손에 쥐고서 좋다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서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서 위험한 것이라서 일단 뺏으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영문도 모른 채로 손에 쥔 것이 빼앗겼다는 그 생각만으로 그냥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지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다스리던 고관들이 죽어버리고 의지하던 주술자와 무당들이 죽어버릴 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나? 야, 우리 이제 어떡하나? 절망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괴롭히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살리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곧 멸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확실하게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나만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주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그들이 섬겼고 그래서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좋다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준 없이 아무 평가 없이 그냥 다 허용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하고 악한 것,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기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면 화를 입는 것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진 우리 모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더 좋다고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서 뭘 얻어먹을까 하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우리는 결국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둘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이요. 그래서 더욱 이제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자신을 쳐서 이제는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반대 방향으로 살 길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더 대단하고 그것이 더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여 행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며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재앙을 만나게 될 그 처참한 신분 가운데 처하여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를 닮아 거룩함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며 그들의 높은 자들과 그들이 의지하던 악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제하여 버리실 때에 하나님 그들은 절망이라 여겼을지 모르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온전히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혹 재앙을 내리실지라도 그들을 잠시 환난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주님 택하신 그 놀라운 나라로 그 지켜가실 것을 주여 믿사옵니다.